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12월 세 달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11월 달에 12월에도 한 해의 끝맺음을 잘하게 도우시고 우리 삶이 평강 중에 있기를 바라며 한 해의 끝맺음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5일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평안 주셔서 그들이 준비하고 노력했던 결과를 선하게 거두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이하는 12월 모두가 복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가정마다 성탄 장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중충한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 가정에 성탄 장식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좀 불도 켜고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하나의 부음이 될 수 있도록 저 집 예수 믿는구나. 저 집 성탄 장식 했네.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제 그런 부음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디모데전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토기도 있다 그랬는데 근래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 정도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뭐 돈이 많고 학벌이 많고 이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많이 가진 것이 부자는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에서는 많이 가지면 부자라 그러죠. 근데 신앙의 가치에서는 가진 게 부자가 아니고 쓰여지는 게 부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땅에 쌓은 건 다 허망해지잖아요. 언젠가는. 그런데 하늘에 쌓은 건 영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방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치되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게 돼요. 쓰여지게 되면 몇 해 전에 우리 아이들이 내 신발을 사줬는지 내 아내가 사줬는지 출처가 정확지는 않은데 구두를 한 켤레 사왔어요.
조금 값이 나가는 거더라고. 생긴 것도 이쁘고. 겨울용에는 옆에 지퍼가 있어요. 근데 한철 신다 보니까 지퍼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신을 때 또 벗어 지퍼 내리고 신고 또 지퍼 올리고 그러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에서 내 기억으로부터 잊혀진 거죠. 몇 년 지났나 봐요. 어느 날 그게 신발장에서 나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네. 그래서 내려서 신으려고 보니까 먼지가 끼었잖아요. 그래서 솔로 먼지를 닦고 신발에다 발을 쏙 집어넣는데 발을 집어넣는 순간 내가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요? 별로 신지도 않는데 뒷굽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발 뒷굽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딸지도 않았어요. 새거 같은데 몇 해 동안 방치를 해두었더니만 그냥 뒷굽이 사가가지고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고 아쉽든지 쓰여지지 못하고 방치되면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발이 좀 낡고 헝거면 어때요? 늘 신는 거는요. 먼지도 닦아주고 구두약도 칠해가지고 반짝반짝 광도 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가진 게 많든 적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먼지도 털어주시고 반짝반짝 광도 내주시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받는 삶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양한 그릇이 많을 거예요. 매일같이 몇 끼마다 쓰여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저 장식장에서 몇 년 동안 방치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방치되는 일꾼 되지 말고 날마다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본문에 보면 합당하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합당하며라는 말은요. 아무나 다 쓰인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며라는 단어 속에는 모두가 다 쓰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심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적합한 거. 뭐가 적합할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사를 세우는 자격 조건이 되게 엄격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글쎄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보면 왜 7사람일까?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할까? 그게 적합성이에요. 그 일에 그런 사람이 적합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집을 지을 때 되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잖아요. 그죠? 집이란 게. 근데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다 목조주택이에요. 경복궁도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집은 다 그래요. 기와집을 지어도 목조고 다 목조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 목수를 대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집안에 뭐 장롱을 만든다거나 가재도구를 만드는 사람을 소목이라 그래요. 그 소목과 대목의 차이는 뭐 대목은 크고 소목은 조그맣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소목이 쓰는 장비하고 대목이 쓰는 장비가 달라요. 집을 지을 때 쓰는 장비를 가지고 장롱을 만들고 가재도구를 만드는 소목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고 비싸도. 또 소목이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 집사, 어떤 사람 권사가 돼요. 왜 나는 그게 다 할 수 있는데 안 돼? 적합성이라는 거죠. 그 일에 마땅한 사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쓰심에는 믿음의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기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로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죠. 그게 히브리 11장 6절의 내용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건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그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몇 번 읽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일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뭘 자꾸 해내려고 그래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주어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다윗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합당했다 그 말이죠. 뭐가? 그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만사형통하고 탄탄대로가 다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도망다니고 숨어 살아야 돼요.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가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남의 나라로 도망가서 얼마씩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난의 삶이 10수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여 명 됐는데 그리고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사거든요. 그럼 뭐 그 병졸들 데리고 뭐 지방의 한 성을 쳐서라도 자기 휴하에 넣고 자기가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무력 봉기를 해서 사울 왕을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가 용사니까. 그가 깃발을 들기만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텐데 다윗이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엔게디라고 사해 남쪽에 있는 황무지예요. 거기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촛불을 가지고 토벌대를 조직해서 엔게디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곳곳을 다 수색을 하는데 날이 엄청나게 뜨겁고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사울 왕이 동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와서 서늘한 데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청하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거기. 동굴 밖에는 병사들이 있지만 동굴 안에는요, 사울 혼자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종졸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종졸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단 칼의 목을 쳐버립시다. 그럼 이제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해방이 될 것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랬죠. 다윗이 거절을 해요. 사울이 비록 나의 정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한 사람을 내가 임의로 제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이집트 궁궐에서 자랐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걸 자각해요. 그건 쉬워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백인이거든요.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니까 왜 난 이래? 왜 쟤들은 검은데 왜 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너 히브리 사람이야. 너 데려다 키워서 여기서 왕자가 된 거야.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왕자인데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집단인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막 이집트 감독관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속에 의분이 확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저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한 대 쥐어박았는데 감독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자, 미디안 황무지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방치해버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져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면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은 그 기준이 달라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까? 이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 못하면 그걸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운 유명한 이야기에 있잖아요.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부족이었어요. 저 서쪽에 그 지중해를 끼고서 길을 쭉 가게 유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늘 이제 그들을 지배해 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침략을 해왔잖아요.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조그마한 아이. 왜냐하면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투구를 씌워놓으니까 투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갑옷도 벗어놓고 투구도 벗어놓고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죽이겠다고 나가잖아요. 골리앗 죽이러 나가는 게 아니라 지가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 걸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 저거 이방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어지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른 척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느냐.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이 우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불편하면 안 써요. 편리해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샀어도 몇 번 쓰다 보니 되게 불편해. 그러면 제껴놓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집에 사놓고 안 쓰는 그런 가재도구들, 그릇들 몇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왜 안 씁니까? 너무 비싸서 아끼느라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불편해서 안 쓰거든요. 편안한 거는 아침, 저녁으로 써요. 수시로 써요. 그죠? 여러분, 쓰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장식장의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복된 삶이거든요. 불편하면 안 써요. 불편한 게 뭡니까? 불편한 사람은요, 순종 안 해요. 왜 순종 안 합니까? 교만하거든요. 그럼 자꾸 자기 고집을 써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교만한 사람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도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군대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말렉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징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그런데 이기고 돌아올 때 그리하지 않았어요. 경제성이 있는 거, 노동력이 있는 거, 쓸만한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정치권에서 선별적 의, 무슨 선별적 정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왕이 선별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지. 자기 기준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서 내 뜻대로 한 거죠. 하나님 보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 순종 안 하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사이가 늘 안 좋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가 충만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나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고 자기 의가 충만해요. 이 자기 의가 충만하게 되면 항상 남을 이렇게 내려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저건 못 쓰고 저건 못 쓰고 저건 못 그래요. 그게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교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쓰여져야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삶은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내가 아는 게 많고 재능이 많고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쓰여주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맞이하는 12월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적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심에 걸림이 없고 편리한 사람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꾸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